오늘은 모두 다 어린 친구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여호와께 소원을 이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알파벳이 기역, 니은, 디귿으로 가듯이 히브리 알파벳이 알렙으로 시작되는데 알렙에 해당하는 말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 시작되는 말로 2절이 시작되고 3절이 시작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시입니다. 이것은 도레미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외우기 쉽도록 만드는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문학적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잠언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37편 중에서 제가 아주 마음에 깊이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준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손을 들어주신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추상적인 말씀을 아주 우리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말로 바꿔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단어들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알아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해 살면서 기쁜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님께서 찾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 37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어렵지만 실천을 해 나간다 그러면 결국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소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은 그런 기쁜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새 벽두에 우리가 반드시 읽었으면 하는 말씀이 해당합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1절에 해당하는 것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하고 비교해 보면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듯 합니다. 굳이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혹시 이런 적이 있나요?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속상해한 적은 없었나요? 사실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속상해합니다. 불평까지는 안 간다 치더라도 속상해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시샘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자세히 왜 그런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요리를 해보신 주부들은 다 알 겁니다. 푸른 채소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냉장고가 있지만 바깥에다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하루는 가나요? 그런데 이것이 쓰여진 것은 중동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있습니다. 하루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불어 보이는 것도 금방 시들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3절을 보면은요, 잘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를 표준세번역에서는 주님만 의지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선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실이 바탕이 된 먹을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말은 성실히 살아라 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굶으면서까지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있나요? 시간에 쫓겨서 굶을 수는 있지만 평생을 굶어가면서 살 만한 가치를 둘 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먹고 사는 그 먹거리에 대해서 비수를 꽂는 말이 있습니다. 성실로라는 말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합니까? 주님께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길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의 길을 맡길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주님께 맡기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우리 말로 하면 미래형으로 들리지만 사실 영어로 하면 쉘입니다. 쉘은 영어로 치자면 법조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법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입니다.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 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35도 올라가는 적이 그렇게 날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에서 살 때는요, 한창 더울 때는요, 48도 이상이 올라가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모든 외출을 삼가라는 신호입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다시 사이렌이 울리면 나가도 좋다라는 사인이 옵니다. 이 48도가 넘어갈 때 바깥에다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곧 얼마 안 가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사이렌이 울린 그 다음 날은 여지없이 아침 뉴스에 사람 몇 명이 죽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정오의 빛이라는 것은 정말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정오의 햇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7절은 참 새 번역이 너무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7절에 주님을 애타게 찾아라 라고 하는 말이 보다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참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그것을 꽉 의지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의 불평을 짓누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바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바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주님만을 잠잠히 주님을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길이 평탄하다고 자랑했던 자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흔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겪는 자들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경험하는 자들이고,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값진 것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맞습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말은 악으로 기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싸움만 더 크게 벌어질 뿐이고, 처음 시작은 좋은 뜻에서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결코 좋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오히려 선이 변하여 악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정말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땅을 차지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사실은 기업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술술을 써가면서 기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악자들은 오히려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에는 기업을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예, 조금만 더 참는 자세,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 요거 한 번만 더 참자, 한 번만 더 주님을 의지하자라는 작은 출발이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미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취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한 발 넣어놔서 이미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를 늘리는 이유도 결국은 재물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화평하고 즐겁고 행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들이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이 많은 자가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11절에 보면 온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보더라도 온유할 때 온자는 따뜻할 온자고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런데 따뜻할 온자라는 한자를 보면 가칠 숫자에다가 물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갇힌 자들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갖다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겸손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낮은 자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재산이 많아야지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재산이 없어도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화평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주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것을 비웃는다는 게 아니라 최종 심판자인 주님께서 비웃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날이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14절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정직한 자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직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올바른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선 길이라는 것은 도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토라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바로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16절 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적은 소유와 풍부함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많은 재산보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더 하나님은 값지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당대에만 그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누구입니까? 온전한 자인데 그 자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흠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흠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흠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자가 흠없는 자입니다.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죄를 가리워 주시는 자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바로 흠없는 자들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자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처럼 어려웠던 해도 없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때도 없어. 제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기근이 들어도 굶주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굶주림에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풍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정말 연기처럼 사라질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기는 정말 잡으려도 잡을 수도 없고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이 연기입니다.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꾸어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도 남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가 요즘에는 잘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만약에 이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과연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하고 차이점은 분명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폄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다니.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23절과 24절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심지어 액자에도 많이 이것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되어 있는 것을 표준세일머리로는 아주 멋지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라는 그 말을 예언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걷는 길이 어떤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내 맘대로 걸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늘리면서 내 온갖 수단을 다 쓰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잡고 비춰보면서 거기에 내 자신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비록 비틀거려도, 중요한 말입니다. 어쩌다가 비틀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평탄한 길이라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길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 정말 우여곡절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때 그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때로는 내가 마음이 넉넉할 때는 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어려우고 뭔가 쪼들리는 상황이 겪게 되면 내 마음도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꾸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꾸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것이 됩니다. 결코 내 마음이 닫혀지거나 좁아질 때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29절입니다.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 다시 뺏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업을 차렸는데 기업이 영원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기업이 영원히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31절도 표준세 번역이 너무나 멋지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우리는 실족함이 없을 줄 압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의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37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이런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에게는 혹 실수가 있을지라도 재판 때에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는 평화가 내가 죽고 나서 먼 훗날의 이야기라면 사실 우리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흔적조차 없다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 돼야 될 겁니다. 올 한 해는 웬만한 일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을 세워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요새라는 것은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난처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의 기쁜 뜻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올 한 해를 승리하는 비결은 37편의 말씀을 보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로 배워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 그리고 직장에서 배워왔고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도 배워왔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가 잘 산다라고 가르쳐주는 세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말씀에서만, 오직 교회에서만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말씀이 귀하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기쁨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보고 고민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너 힘으로써 악들을 제거하면서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서 불이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잠잠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힘써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만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기업을 확장시켜 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기근이 찾아왔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